그 다음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이 경전을 받아지니까 수지독송이지요. 수지독송을 해서 외우고 또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면은 내가 그 말이야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게 알고 본다는 말이 저 위에서 나왔지요. 실지실견이라고 한 말을 여기에 또다시 하는 말은 실지하고 실견이라는 말은 내가 다 알고 본다 소리를 갖다가 왜 거듭했냐면은 안다 하면은 부처님이 추측해서 그렇거니 할까 싶어서 부처님도 뵐 수 있나? 막 그리 하면 추측해서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 할까 싶어서 내가 다 본다 이렇게까지 딱 갖다 붙여 놓았으니 뭐 다시 빈틈이 없지. 어느 정도로 부처님이 알고 보느냐 하면은 모두가 누구든지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한량없고 말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내 어떤 공덕까지 이룰 수 있느냐? 끝내 이 사람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불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끝없는 이익도 얻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어찌 나와 있습니까? 모든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모두 다가 된다 그렇게 됐죠. 끝내는 성불한다라고 돼 있고 또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라고 돼 있지요. 그게 반야신경에 그대로 있듯이 이 금강경에 또 꼭 그대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나는 것도 정 때문에 나고 죽는 것도 정 때문에 났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생사의 근본이 이 바로 중생의 정인 겁니다. 이것은 알지를 못하지. 그런데 이 나고 죽는 근본이 바로 이것인데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거든. 큰일 난 줄 알아. 참 그 도대체 이해가 도대체 안 가. 아무리 해도 안 가. 그거는. 그래서 범부가 이 정으로 나고 부처님은 불보살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바로 이 금강 반야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세상에 부처가 부처 낳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부처님 낳아줬다는 소리는 없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럼 누가 부처가 됐느냐? 누가 부처 되냐면은 바로 우리 저 범부 중생이 부처가 됐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건강 바라밀경을 의지해야만이 성불한다 이거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이 없으면은 스님 될 사람 하나도 없어. 스님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스님들이 이 건강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연관관계가 딱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성불한다.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은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안 된다 하는 그런 말 없어. 그런데 어째서 경에 여자는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왜 나왔느냐 하는 말은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결론만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는 5가지 조건 때문에 못한다고 돼 있지 성불 못한다 소리는 없습니다. 그게 5가지 조건은 뭐냐?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불 못해. 그리고 너무 애착이 많아서 성불 못한다고 돼 있고 어질지를 못해가지고 성불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 편백하고 너무나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성불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너무 편백하고 그 다음에 어질지 못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는 또 먹고 강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애착에는 강해도 진리를 닦는 불법을 닦는 데는 처음부터 손들기 시작해. 나는 못한다고 그래. 이런 것 5가지 이 조건 때문에 못한다지 성불 못한다는 말은 그런 건 아니야. 그 어떤 조건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불법의 그 장점은 누구든지 성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지 부처가 부처 나와가지고 대대손손으로 이어내려오는 그런 법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성법을 좋아하는 일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소견에 집착되므로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일러주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약 성불하신 한 20년 이후에 이 대성경전을 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성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는 부처님이 대성경을 이야기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설할 때도 있었어. 그래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편백되십니까?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 마음이 편백돼서가 아니라根기가 하열한 사람들은 대성경을 이야기하면은 불신하면은 반드시 비방을 하게 돼 있어. 대성경전을 비방한 그 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어찌 그 범부 중생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가 어찌게 참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대성경전을 설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법을 아끼고 편백돼서 누구에게 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백심을 가져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만 보니 한 1년 반, 근 2년 가까이 이 건강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저 들쭉날쭉 하고 있어. 그저 좋다고 해가 와가지고 한두 번 들어보면 망구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또 실 빠져나가 버려. 그 다음 또 새로운 사람 또 있어. 그래 그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 수가 나가는 숫자 들어오는 숫자가 같다가 만날 부정불감 그대로 그렇게 있어. 그런데 이래 대체적으로 그리 하는데도 이 꾸준히 하다가 한번 빠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계속 그 오는 걸 보면은 참 큰 복입니다. 큰 복이라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왜냐? 이 불법에 웬만큼 눈이 떠지고 생각이 열리면은요, 세상 사는 그거 참으로 한심하고 부질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인생이 이거 그저 아침나절에 이슬이 해만 뜨면 말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잠깐 살다 가는 줄 알고, 그저 중생이 일생 그저 엉뚱 사는 게 꿈속에서 잠꼬대 하다가 그저 잠 깰만 하자는 건 이제 철들만 하면은 그만 아침 해 뜨는 식과 그만 죽는 것하고 이 같은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진실이 할 것은 참 이 불법 닦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부질없는 짓만 하다가 가는 게 인간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반대로 이 불법 만나는 것을 참 이보다 더 다양함이 없다. 만약에 금생에 이 불법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백천만급에 어찌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이 불법 만나기를 무슨 기약이 없어.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라. 왜냐? 한번 흘러가 버리고 나면은 이런 대성법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생각할수록 참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지. 어쩔 뻔했던 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참 절에 오는 보람과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불법 배웠다는 것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답니다. 요즘 어정미정 하던 사람들 그래도 내가 절에 다닌다는 게 그래도 자랑스럽
그렇게 여기진다는 그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시원찮은 사람은 이 건강경 법문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봐야 무슨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 안 와버려. 그러니 자주자주 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 들을 수 있는 일, 이게 참 돌이켜보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즉 반야라고 하는 것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낳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건강 반야 바라미를 의지해서 닦아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거. 앞서 말씀했지만은 성철 스님이 위대한 것도 바로 이 대성불법을 배워서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분이 있은 거이지. 이 법 안 배웠더라면 별 볼 일 없어. 아무개 할배밖에 안 됐어. 아무개 저 아버지밖에 안 되고 아무개 남편밖에 안 됐지. 뭐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바로 이 법을 배우려면은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참으로 사람 소리 들으면은 법 못 배웁니다. 옛날 큰 스님네들이 한결같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하고서는 이 법은 죽어야 1000번 만번 죽어도 깨나도 이 법은 못 배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스님의 숨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스님 상자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얼마나 이 스님이 독하고 모질고 못됐던지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막 귀화장을 떠니고 돌판매질을 막 그리 했다고 그건 들어서 알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루는 어느 보살이 찾아왔더래요. 보살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성질을 부리든지 도저히 옆에 있는 시자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성질을 부리대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성질을 내더래요. 완전히 돌한 것 같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상자들은 제자들은 저 여자가 참말로 못되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런 게 왔다고 해가 도리어 이것이 와가지고 우리 스님을 성질 내도록 만들었다고 그래 미운 생각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 보살이 얼마나 혼이 나놨더니 참말로 경상도 시급을 하고 도망을 가더래. 그러니까 저 여자 저 밑에 고랑에 가가지고 쳐박아 버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도랑에 쳐박아 버렸대요. 그래놓고 이제 가까이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고가 왔더라면 소식이 왔었어요. 큰 스님한테 알려봐야 큰 스님 가시지도 않을 거고 알렸다가는 또 무슨 날벼락 맞을까 싶어서 상자들이 그만 쉬쉬하고 대구에 볼 일 있다 하고 스님한테 핑계대고 둘이서 나가가지고 산청에 그러니까 문상을 갔답니다. 문상을 가니까 스님이 오셨다고 해서 상주들이 다 그래 맞이해서 곡을 하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큰 상주가 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고랑에 처박았던 그 보살들이 그게 그때는 사모님이지 보살 부인이라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던지 그만 모른 척하고 얼른절하고 막 도망하다시피 와버렸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더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는 고청이 끊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놈에 걸리면 다 죽어. 거기에만 걸리면 어느 놈 안 죽을 놈 한 놈도 없어. 그러기에 그것을 건너뛰려고 그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놨으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겠어. 그 부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술이 한 잔 되면은 나는 망했다. 나에게는 석가가 왼수다. 만나 그렇게 타령을 했답니다. 왜냐
그 잘난 아들을 부처님이 데리고 버려놨으니 석가가 왼수다. 석가가 왼수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오늘날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석가가 뭡니까? 망고의 언인이다. 망고의 언인이다 해야 될 긴데 그 영감님 돌아가셨으니 그 소리는 못 들었지 뭐. 안 그래? 다 여러분들 같으면 뭔 소리 하겠어? 요즘에 그 오는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그저 안 울고 가는 사람이 없어. 무슨 뭐 참 속된 말로 피가 섞여 살이 섞여서 무슨 뭐 좋은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참 안돼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말이야. 그게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정을 뛰어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고생 말도 못하는데 그 오는 거 보면 참 그 불법의 위대함, 바로 불법의 위대함이 뭐냐? 바로 이 반야, 건강 반야 바라미를 깨달은 그 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 오늘 말한 게 이 몸을 천개 만개 보시한 공덕보다도 이 공덕이 천만억 배 수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기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벌이야. 어디에나 이 경이 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이 경이 있어. 건강반야 바라밀경이 있으면은 온갖 하늘 사람과 세상 사람, 그 다음에 천하에 못된 놈은 아수라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에 못된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린다 그 말이야. 천상 사람을 먼저 덜미긴 거는 뭐냐? 우리 인간이 따지고 원하는 게 복입니다. 수명이고 오래 살고 오래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오직 바라고 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냐? 저 천상입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데는 인간의 목숨보다 100배, 1000배 오래 살아요. 그리고 복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됩니다. 내는 대로 돼.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어느 정도 복이 많으냐 하면은 내가 배가 고프다 한 생각을 내면은 우리말로 말해 산에 팔찜이가 앞에 가서 쫙 차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 연애를 하고 싶으면은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선녀가 다 앞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오용락이 갖추어졌다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수명은 우리 인간보다 100배, 1000배 오래 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을 갖춰진 데가 천상락이라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하늘같이 떠받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세상 못됐다고 하면은 아수라인데 아수라가 이 경전이 있는 곳에 공양을 올린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곳은 바로 부처님의 탑과 같음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것하고 똑같이 이 천인 아수라가 항상 공양을 올려. 이 말은 어디서 있느냐 하면은 옛날 수나라 때입니다. 수나라라면은 고구려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입니다. 그때 수나라가 있었고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생겼죠. 그때 수나라 때에 구시라고 하는 선비가 그 들판에서 이 넓은 평야에서 이 허공에다가 이렇게 금강경을 썼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 무엇하여 하니까 내가 허공에다가 이 금강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 도대체 뭐 하려고 그 허수고를 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금강경을 항상 수지독송할 수 있지만은 저 천상 사람들과 아수라라고 하는 수라 있지요. 이 아수라가 이 땅에도 있지만은 주로 이 천상에 하늘에 삽니다. 하늘에. 왜 하늘에 사냐면은 복이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과 같은데 성질이 못돼 가지고 하늘만 못해. 그러나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복을 가진 게 이 아수라들인데, 아수라들과 이 하늘 사람들이 천상에 살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써서 그 아수라들과 천상 사람들이 항상 보고 읽고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허공에다 쓴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헤이 쓸데없는 저 사람 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치지도지하고 말았는데, 그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오래돼가 죽고 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살았었어. 그럴 정도로 세월이 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그 넓은 들판에 소를 먹이다가, 목동들이 소를 먹이다가 그 소낙비 같은 이 비를 만나면은 미처 피하지 못하다가 어떤 데 보니까 비가 천체 쏟아지는데 그 한 몇 평 정도 되는 데는 비가 안 와요. 그게 이상해서 그래. 애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만 가까이 있으면 비를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소 먹이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 안 오니까 거기가 딱 서가 있거든. 그래 한참 있다가 비가 지나가고 나면 나오고 이러는데 무슨 영문인 줄 몰라. 근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만은 항상 비가 안 오느냐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 스님이 선정에 들어 간을 해보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어느 선비가 그 허공에다가 이 금강경을 써놓은 것이 하나에 보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 천장같이 가르치면 요 위에 지금 금강경을 써 놓았기 때문에 이 아수라들이 그 말이야. 아수라들이 이 금강경에 비 맞을까 싶어서 그 위에다가 딱 덮어 놨다는 거야. 비만 오면 딱 덮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라고 그래 한 이 얘기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저 천상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이 금강경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 올리기를 현실의 부처님의 사리탑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그 얘기 전해 내려온 전설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째서 안 하느냐? 그저 무식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그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루 강아지가 뭐 호래인지 뭐 고양인지 알기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렇게 참 모든 불보살의 어머니인데도 그 말이죠.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금강경이 모든 시방 불보살의 어머니인데도 우리는 그저 그런 줄도 몰라. 그렇게까지 이 금강경의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 이런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으려면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심 공덕이 이 세상에 제일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발심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모든 시방에 있는 부처님께서 다 같이 이구동음으로 이 발심의 공덕을 설명을 하자 해도 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아무리 살아도 살아갈수록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살아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것만 꼭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은 무슨 좋은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요. 그렇지만은 미안하지만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있는 것 쫓아도 자꾸 도망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다 돼 있어. 그래 나중에는 하나도 가질 게 없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중에 숨도 못 쉬어. 그럼 죽는 거지 뭐.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